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 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이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두 개의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 일서고 하나는 사사기인데, 사사기도 우리 12명의 사사기 안에 있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음 달에는 다시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 하나 요한 일서를 꼭 한번 나누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요한 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 일서 이제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예, 요한이라고 모두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요한 1, 2, 3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는 어떠한 부류로 나누냐면, 원래 그 서신서로 분류를 하잖아요.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근데 21권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1권의 서신서 가운데 요한 1, 2, 3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다른 포맷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서신서 하면 그 서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1서는 없어요. 그리고 서신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사가 있어요. 첫인사와 끝인사. 바울은 끊임없이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고 누가 쓴다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 서신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고, 또한 지금 뭐 이것은 나 사도 요한이 쓴다라는 이러한 인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과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의 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것은 그냥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 사실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서라기보다는 어떤 표현으로 의하면 약간 시적인 설교문, 사도 요한의 약간 시적인 설교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일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그 두 가지의 틀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제 빛에 관하여.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어디냐면요, 3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명확한 소식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요. 11절에 보시면, 3장 11절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과 그 두 개의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한번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그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라고 하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관해서 우리가 뭐 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고, 또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래요. 이것을 보는데 제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결론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큐티책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두 장이죠. 앞으로 두 장만 넘기시면 어제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주일날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9절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안식 후 첫날 1절부터는 그 세 명의 여인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9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10절, 마리아가 뭘 합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뭘 합니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 그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뭐 합니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은 가서 그 사실을 알려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저 뒷부분에 가시면, 자, 지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누가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서 알렸는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후에 12절, 또 두 사람이 곁에서 시골로 갈 때에 두 사람에게 또 가서 보이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13절의 마지막 부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한대요. 가서 알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4절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뿅 나타나서 그들을 혼냅니다. 왜 혼냅니까? 14절 저기 밑에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을 꾸짖으시니,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왜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꾸짖으십니까? 그들이 혼난 이유?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이제 보여주시고 그들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따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네 가지의 특징이 따라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18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것이 낫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 우리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자, 나가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까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여주는 거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1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뭘 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다시 말해 지금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됐다면 뭐 기원 후 90년에서 92년 뭐 95년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요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깨어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예수님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들려주자. 시작. 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건너머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들려주고 보여줄 때에 마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 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겠어요. 들려주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려주고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자세히 보여주고요, 또 만져지게끔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나가서 전파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전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옛적에 언젠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하고 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를 다녀왔어요. 갔다 와서 생생히 전하는 것과 예를 들어 한 20년 전에 갔다고 칩시다. 옛날에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어딘가를 갔다 온 것 같은데 라고 전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질 수 있듯이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는 것.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환원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100%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그 은혜를 어젯밤에 느끼셨다면 오늘 아침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라본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가르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게 한 것,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우리는 증거하고 가르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여주고 또 자세히 증거하고 또 만지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20절 말씀은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자, 전파하는 것, 자,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니라. 바로 우리가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자, 그러면 전파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세히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 것이겠죠. 전파한다는 것의 개념이 그냥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만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파는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그들의 손에 만져지게 하는 것이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그 사실이 어느 특정한 사실과 어느 특정한 시간과 어느 특정한 모습에 갇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회에 와서 시작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머무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행동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열심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삶이, 그것을 환원하면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런 거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맨날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뭐 성경을 통독합시다. 우리가 왜 그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어요, 오늘 몇 독 했어요, 이것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가르침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것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에 만짐받아. 그러면서 하는 말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이 생명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보십시오, 보고 증언한 것을 전한대요.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 자,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사람이시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그냥 시작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르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나의 영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목적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난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 봤어, 난 오늘 승리했어 가 아닙니다. 나의 승리는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내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자세히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그 특별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진 새벽기도이지만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겐 더욱더 특별한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리로부터 이제 이것은 오늘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서 오늘의 풍성한 열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나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